아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21장입니다. 레위기 21장 1절부터 15절까지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들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붙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살을 찌니라.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의 못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에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안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둥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안 상한 자나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함께 봅니다.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죄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로 10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갈라디아서 6장 9절로 10절 말씀. 아멘. 예. 오늘 본문 레위기 21장 제사장의 정결 규례 이렇게 제목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고 불러 주시고 세워 주셨던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삶을 거룩한 부르심을 감당해 나갈 수 있어야 하는가라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의 중보자의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언약 관계 유지에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그런 각종 율법의 집행 책임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할 수 있고 더욱더 선결한 삶을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 제사장의 정결 규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게 특이하게 죽은 시체를 접촉하여 부정하게 되지 말고 머리털이나 수염 양쪽을 밀지 말고 살을 베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항상 정결함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이유로 가정의 일을 등한시할 수는 없다는 것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소망 없는 자와 같이 죽음을 무작정 슬퍼해서는 안 된다. 특히 모든 미신적 행위는 버려야 한다. 부르심을 받는 자는 소망에 부적합하거나 그에 어울리지 않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신을 인하여서 더럽히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사실은 고대 가나안 땅에 있는 풍습들을 이해할 때 이해할 수 있는데, 이건 무슨 염을 한다든지 시신을 만진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인생 불사의 의미를 가지고 시신을 가지고 인간들이 또 다른 조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주술적 의미, 그리고 죽은 자를 숭배하는 의미, 그런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풍습들이 있는 것이죠. 이 에집트에만 내려가도 이 죽은 자를 미라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약을 넣어가지고서는 시신을 보존하고 하는데, 그런 식의 행동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누가복음 20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 가운데 있는 일들을 위해서 생각하고 집착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특히 죽은 자를 위해 제사하는 일들도 마찬가지죠. 장례를 치르는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것이 죽음으로 인하여 소비되는 그런 경제적인 모습들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간구하고 우리가 관여해야 될 부분들은 어떤 일이냐? 죽은 자로 인하여 살아가는 일들이 아니라 산자로 인하여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궁구하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서 아론의 자손 제사장, 아론의 레위 증손이나 아론은 레위의 손주, 증손주죠. 그리고 모세의 형인데,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레위 족속은 성전 봉사에 관한 일을 맡았고요. 아론의 자손들은 특별히 구별되어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했는데, 모든 제사를 주관하고 백성을 축복할 수 있는 특권을 주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특권을 죽은 자로 인하여서 더러워져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 자체의 죄의 결과로 온 것이고, 시체를 만지는 경우는 물론이고 시체가 안치된 장막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부정한 것으로 여겨 7일 동안 결례 기간을 갖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 이것들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하는 것, 저들은 백성의 종교적 지도자,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할 위치이기 때문에 정결법의 근본 정신은 죄의 오염으로부터 나를 거룩히 지켜야 한다는 영적인 측면, 죄의 오염으로부터 나를 거룩히 지킬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지 된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죽음과 사망의 권세에 얽매여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이 관여할 수 있었던 것은 고륙지친, 친가족들, 직계가족들, 형제, 이렇게 그런 자들에 대해서는 지킬 수 있어야지 된다라는 것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친가족들은 다 돌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더 나아가서 여기 보면은 10절에 보면은 옷을 찢지 말라라고 말을 했는데,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의 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옷을 찢지 말고 어떠한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하라. 21장 10절로 11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입혀주신 성도의 예복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한 길로 나아가야지 되고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열받으면 신앙생활하다가 열받으면 내가 왕년에 어땠는 줄 알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성도의 모습들을 다 거룩한 모습들을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로 돌이키는 거죠. 혈기라든지 정욕이라든지. 그런데 그러지 말아야지 되는 거예요. 함부로 옷을 찢지 않아요. 또 특별히 슬프면 당시에는 옷을 찢는 습관이 있고요. 영화 같은 데 가끔 보면은 왜 이게 중국 사람들이나 뭐 할 때 뭐 갑자기 비통하거나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옷을 확 찢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있는데 나의 정직함을 드러내기 위해서도 옷을 찢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슬퍼하는 방식의 모습으로 행하지 말아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제사장의 결혼 규례, 또 제사장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들로 살아갈 것이냐라는 것들 등등을 말씀을 해주고 있죠. 더 나아가서 제사장의 자손들, 특별히 이제 딸들에 대해서 순결을 지켜나갈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명령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지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생명의 역사가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나와 있는가, 우리가 함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가장 절대적인 요소들, 가장 중요한 신앙의 요소들이 되어야 할 것이죠. 그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 오늘 이 16절로 22절까지 보면은 장애인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린 자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해서는 진정한 은혜의 길에 이를 수 없는 것을 온전히 깨달아야 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감당할 수 있는 길을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 하나님 예수 안에서는 이런 장애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 24절이죠.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임을 강조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당부하고 계시는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사장,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거룩함의 그 길을 믿음으로 온전히 헌신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그 길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기에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전심을 다하여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부로 행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죽어 있는 것에 대해서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관심은 생명에 관하여 우리가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한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최선을 다하여 감당할 수 있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슬픔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답답한 자 중에 있는 자들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어서 응답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 종일 주님이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예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